나의 나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에는 남유다에는 몇 안 되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에 그래도 생각나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히스기야 왕도 있고 또 요시야 왕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왕은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사밧, 이제 다 아시겠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억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는 사람. 누구에게 기억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고 또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참 흠도 있고 실수도 잦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늘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도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고서 엘리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 여호사밧이 끼어있는 연합군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있구나, 너희 가운데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그를 기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어져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여호사밧의 자손들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삶, 참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오점처럼 남아있는 가장 큰 실수,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그 동맹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물론 그 전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것이 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이 있어요. 한 번 맺은 그 아합 왕가와의 그 잘못된 인연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잘못은 어디서 멈추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가와의 그 잘못된 인연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시키잖아요.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맹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 이해を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도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도 결국은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 불행의 시작점이 되는 것, 그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악한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했잖아요.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가지고 그의 집안을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아버지인 여호사밧도 아합과 손을 잡아가지고 실수했고 그 아들인 여호람도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그들 집안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족속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다윗과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등불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실했던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사밧도 실수하고 여호람도 실수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덮어주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녀의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아쉬운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것이죠. 망나니 인생을,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망나니 인생을 살았어. 그 믿음의 대를 끊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들 중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그의 눈물이 있었고 그의 기도가 있어서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던, 그리고 죽음의 때를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주실 만큼 큰 은혜를 주신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므낫세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의 대표주자가 바로 이 므낫세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은 1대1로 서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눈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것이 당연하고 또 당연한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닌 제3자의 그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나를 위해 흘리는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 누군가의 눈물을 생각해서, 그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해서 조금 내가 못나도 조금 실수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그랬죠. 조카 롯은 자기 우선주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봐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범생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멸망의 땅에서 그를 구원해내잖아요. 이뻐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는 그렇게 망해가고, 그런데 덩달아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죽게 돼요. 그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합의 아들은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에 던져지는 마지막 처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누구도 수습해주지 않는,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눈물 뿌려주지 않는,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해줘요. 한날 한시에 같은 사건으로 죽어가는데 아하시아는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잘 수습해서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예후가 봤을 때에 이 여호람은 더 믿고 아하시아는 더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이유가 본문을 다른 데에서 설명해주는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해 주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아하시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미워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건 아니고, 그의 시선을 잘 수습해서 사람들이 기억해 준 것은, 야,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 아니더냐,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다 갔던 여호사밧의 아들 아니더냐. 그 이유 때문에 한날 한시에 같은 사건으로 죽어가지만은 그 죽음에 그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의 힘으로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나 스스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갖은 서름을 다 겪고 그것을 이겨내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의 모든 후손들,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내 삶에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경우에 있는 분들이라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래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열매되어져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자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품이 좋고 모범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처음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직설적으로 하시고 부드럽게 표현할 줄 모르고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해되지 않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못된 목사가 될 소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못된 목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라고. 만약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잘 하시니까 하나님 강권적인 힘으로 그만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날에는 내가 못된 목사가 되는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제 개인적으로. 70년, 80년을 사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삶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는 게 우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습에서 여러 고비들을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묵묵히 내 옆에서 기도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눈물 뿌려준 그 마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남 모르게 새벽마다 흘려준 아내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설사 직접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제3자인데 그 사람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죠. 새벽에 강대상에서 기도 제목 올려놓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뒤적이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눈물을 먹고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 그 누군가에게 그 눈물과 기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히 믿음의 후손으로 그것을 받았으니 내 아래, 내 밑에, 내 자녀들에게 내 눈물과 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의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호람이 철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 여호람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약해지고, 그가 이끌고 가는 가정도 약해지고, 그가 선두주자 되어서 선봉장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되는 나라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보면은, 이 여호람의 병거와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을 치러 갔는데 치기는커녕 오히려 혼비백산하에서 패배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이.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가장 껄끄럽고 가장 미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오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미워하셨어요, 이 에돔 족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앞장서서 그들을 미워하셨고, 둘 사이에 힘의 우위를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항상 에돔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힘의 우위를 따졌을 때 항상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윗 왕 때는 이 에돔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식민지였어요. 힘도 써보지 못하는 완전히 종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었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것이 달라지죠. 솔로몬이 어땠어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과 다르게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즉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른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모자르구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에 있어서 늘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니까 힘도 빠지는 거예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져, 솔로몬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람으로 이어지잖아요. 여호람이 어땠어요? 하나님 붙잡는 손을 스스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에돔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솔로몬 때 힘이 빠지면서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여호람 때에 와가지고는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치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런 약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람의 최후는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역대하 21장 18절에 이렇게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죽음이죠. 그리고 한 가지, 백성들이 그를 분향하지 않았다. 분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물 흘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아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는 인생 동안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은 이런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 앞에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 앞에 말이 뭐예요? 나 자격 없는 사람이다. 너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던 도저히 제자 될 수 없는 사람,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의 나된 것은, 현재의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그 엄청난 일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뿌려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누군가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아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흘려준 그리고 뿌려준 기도의 말과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뿌려졌던 눈물의 씨가 이제 열매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서 그래서 나의 나 된 모습이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눈물을 보태줄 수 있고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마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